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발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곳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청량하라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특별히 청량하라. 특별히 청량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특별히 청량해서 청량한 부분은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복되게 하고 또 영광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고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누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거냐? 하나님의 나라 회복됐다고 누구나 다 들어가서 영광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량해가지고 특별히 자격 있는 사람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특별히 청량하라 하는 건 특별히 청량해가지고 합당한 자들은 구별해서 특별 보호하고 특별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청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지팡이 같은 자막대기를 가르칩니다. 한자 두자재는 자막대기를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애굽 나라에 있는 갈대는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와 달라가지고 지팡이 와가지고 막대기처럼 튼튼한 모양이에요. 그걸 아마 좀 잣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팡이 같은 갈대, 이 잣대는 뭐냐? 이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걸 재고 달아보는 잣대와 같습니다.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정경은 헬라어로 캐논입니다. 캐논 뜻이 뭐냐? 잼대, 잣대라는 뜻입니다. 잣대. 이 올바른 성경은 잣대와 같다. 잣대와 같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구원운동을 표준이 되는 잣대가 된다는 걸 우리의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잣대라면 성경을 알아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잣대는 잣대인데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그러니까 10장에 가서는 아예 작은 성경책을 먹어버려라. 먹고 소화시켜가지고 성경대로 모든 걸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10장 9절 10절 한번 봐요.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이거를 먹어라. 먹는데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먹고 살아야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가지고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뼈와 살이 돼가지고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영적 생명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생명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먹을 때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먹어요?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3번씩 따박따박 먹는데 살찐다고 또 줄여도 2번은 먹잖아요? 신령한 양식도 2번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하루에 3장씩은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을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1장은 먹어야 돼, 1장. 하루에 1장은 읽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읽고 지나가면은 먹는 게 안 돼요,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눈을 한번 쓱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 양식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숟갈 한 숟갈 입에 넣고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만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데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 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해서 말씀대로 되지 못한 건 힘들어도 고치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서나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인격이 돼서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받은 말씀을 그저 한 번 듣고 흘러 떠내지 말고 한 주간 동안 되새김질해요. 매일 새벽마다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며 내 자신을 말씀대로 좀 달아보고 그대로 못된 건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먹어서 좀 성경을 바로 깨달아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오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잣대와 같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성탄절날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도 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본받아 만들어 나가는 일,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청량줄 축복의 권세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또 참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앙생활의 잣대, 표준은 신앙생활의 잣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우리 신앙의 푯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권고 안에 청량해서 축복관에 거함으로 영원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몽다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히 청량할 자, 어떤 자를 청량해서 특별히 구별해서 복되게 하느냐? 첫째는 여기 성전 11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첫째가 성전입니다. 둘째가 제단이고 셋째는 경배하는 자예요. 성전이나 제단을 청량하라고 하는 건 뭐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죄값으로 다 파괴됐어요. 파괴되고 로마 정부가 다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건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한 의미 뭐냐? 첫째는 성전 생활하는 자, 성전 생활하는 자가 되라. 성전 생활하는 자를 특별히 청량하라 하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가 성전인데 거기가 또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런 거로 이건 성전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게 성전 생활하는 자입니다. 믿는 성도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 고린도전서 3장 16, 17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내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기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믿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내주하세요. 성령과 말씀 우리가 중생에 있기 때문에 중생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이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게. 그런 거로 성전 생활하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교회 중심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대로 잘 이루어 나가라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에 맞아야 되니까 성경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가르칠 때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 모든 교회의 제도 모든 걸 성경에 입각을 해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나가면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특별히 권고해가지고 특별 청량을 해가지고 권고해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나가면 안 돼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타협하려고 나가면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는 성경을 거역하고 나갔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만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모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는 북쪽에서는 단과 배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에게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서 비슷하게 해서 섬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의 단으로 전락신 까닭에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말씀의 잣대로 재본 안 맞아요. 이건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냥 여러 선자들도 책망을 해주면 끝까지 책망 듣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받아가지고 멸망해서 완전 하나님 축복해서 떠났습니다. 오늘날 그 후손들 아랍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방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생활하는 자는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19절을 보면 11장 19절 한번 읽어봐야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성소예요, 지성소예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지성소에 언약궤 십계명 두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여기에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이렇게 만난 걸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영적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말씀대로 구원과 축복을 주시고 또 지성소에 못 들어간 사람은 거기 보니까 또 저기 따르잖아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이건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 말씀의 잣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겐 마지막에 번개와 음성, 뇌성, 지진, 우박으로 심판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만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에 계신 영적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을 하고 영적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 그게 성전 생활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하고 성경 말씀 중심 생활하고 이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신령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세상 사시는 동안 항상 아버지 집에 거한다.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늘 거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 누가복음 2장 49절로 51절다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서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한 12살 정도 됐을 때에
아마 최초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아요. 유대 사람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는 나사로 돌아가는데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앞서서 간 모양이에요. 한참 가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와요. 그냥. 한 하루 길을 왔는데 얼마나 그냥 둘이 그냥 좋아가지고 소곤소곤했는지 아들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게 그냥 하루를 갔습니다. 가다가 돌이켜보니까 안 오니까 이제 걱정이 나가지고 되돌아와서 찾는 며칠 만에 찾았어요.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만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모가 이거 어찌 된 거냐, 왜 우리를 안 따라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이거 보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집, 영적 성소,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산 거 아니에요. 절기 때는 성전에 가서 절기 지키지만 평소에는 나사렛에서 부모를 잘 순종하여 받들더라 하면서 이렇게 한 걸 보면 예수님은 영적 아버지 집, 영적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도 부지런히 잘하고 또 집에서는 부모를 순종해 잘 받들고 육신의 부모도 잘 순종하고 내 부모를 주 안에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잘 받들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나중에는 십자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시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생활을 우리가 늘 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로 믿는 성도는 이사를 가도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돼요. 어디 가야만 투기성이 있어가지고 돈 잘 벌까, 학군이 좋을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 생활하도록 해서 믿음에 지장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가 멀어지면 믿음 생활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장막할 때 어떻게 쳤어요?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다 구름이 딱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져요. 천막으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모셔놓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막문을 열고 나면 성전이 보여요. 구름기둥 활활, 불기둥이 일어나고 구름기둥이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 중심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청량하라. 어떤 사람을 청량을 해요? 성전 생활하는 사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 교회 중심 생활하면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는 자를 특별히 청량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이뤄나가고 그 다음에는 봉사, 전도와 봉사하는 일을 잘 즐겨 감당하는 거, 그게 성전 생활하는 성도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복된 자가 됩니다. 둘째는 제단 생활하는 자, 제단 생활하는 자. 제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곳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산 제물이 되는
내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자를 특별히 청량하라. 제단 가운데 진정한 제단은 십자가 제단입니다. 십자가 제단. 보이는 세상 제단은 그림자의 그림자. 궁극적인 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질병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는데 십자가 제단이 진정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제단 생활하는 자는 십자가 제단에 산 제물로 들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를 특별히 청량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어요. 또 예수님 부활할 때에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거로 내 모든 육신은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그런 거로 죽은 자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제단에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청량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이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자 특별히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이건 제단 생활하는 자는 주님의 제단에 직분 받아가지고 헌신하는 걸 가르쳐요.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또 교사나 구역장이나 집사가 됐든 이제는 주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로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시고 충성하는 자만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 조건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소나 양을 바쳐서 제단에 바치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상골 제단에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제사할 때 그냥 도망가고 뛰어내리면 제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게 바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온전히 헌신하고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바쳐서 충성하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제물이 돼가지고 나는 죽어졌다 이제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모든 건 다 없어지고 죽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쳤는데 자꾸 살아라 이 순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회개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뭐 때문에 그래요? 죽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죽어지질 않아서. 이미 죽어야만 산제물로 바쳐진 건데 말은 바칩니다. 기도도 하고 맹세도 했는데 실제는 아직 내가 살아가지고 내 생각에 뜻대로 하려고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이렇게 물러나게 일어나가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죽어줘서 그래요. 그냥.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만 집사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참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냥.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답을 내요, 답을. 뭐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죽지 아니하가 내 자존심이 살았으니까 갈등을 해가지고 힘들어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재물은 산재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만 합당하다. 둘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재물이 더러운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올록올록한 건 재물이 못 돼요. 그냥. 깨끗한 거. 깨끗하고 병들지 아니한 그러한 성결한 걸 제물로 바쳐야 되고, 셋째는 제물로 바치면 이제는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제물이 바쳤다 그러면 내 거 아니고 누구 것이 돼요? 하나님께 됩니다. 내가 암만 많은 돈을 바쳤어도 바친 순간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그런 거로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 재단 생활하러 가는 건 주님의 십자가 재단에 내 몸을 제물로 바쳤는데, 이제는 이 제물은 죽었다. 이제는 나는 완전히 죽었다. 거룩하니까 죄를 철저히 짓지 말고, 죄를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끊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개척 때에 어떤 성도가 그 석유 난로를 바쳤어요. 석유 램프. 새벽 기도 때 춥다고 해가지고 잘 사용했는데 언제 가가지고는 달래요. 그냥 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면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줬죠. 그냥.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몇 주간 지난 다음에 좀 양심에 갇히게 된 도로 가져왔어요.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냥. 어떤 장로님이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는데 100억을 바쳤대요. 그냥. 큰 교회를 100억을 연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건축위원장이 돼가지고 모든 걸 논의하고 상의하는데, 그 위원장이 없을 때는 뭐 그냥 열띠게 토론하다가 위원장만 딱 들어오면 입이 딱 맞힌대요.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도 안 한대요. 그냥. 나중에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만, 장로님이 100억을 들여서 했으면 그저 장로님 뜻대로 하지 우리가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1억도 못 바쳤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토론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장로님이 생각하다가 예배당 지려면 여러 재직들이 좀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 뭐 논의가 안 되니까 안 되겠구나. 다 위원장직 내놓는다. 위원장도 내놓고 위에서 나가가지고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건축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참 아주 믿음 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100억을 바쳤는데 누가 이래라 저러느냐 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바친 순간에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다 바쳐놓고서 이렇게 물러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었다고 합니다. 바친 순간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는 셋째는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1절 다시 한번 다가 읽어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성전 생활하는 자, 제단 생활하는 자, 그 다음에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경배한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무릎을 꿇는다, 그런 의미인데, 절한다, 무릎 꿇어 절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예배와 같은 겁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권고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아요. 그냥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다 같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나?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나 찾고 있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복주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도록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배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배 생활이 첫째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귀중한 일 있고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면 늦어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딴짓하고 졸고 이거는 예배에 대해서 아주 존중이 못 여겨서 그래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예배인데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가 백화점으로 성공한 기업이네요. 그런데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줄 수 있느냐 하고 제의가 왔습니다. 이때 와나메이커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본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교사 사명 이거를 장관 4년 하면서도 계속 잘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와나메이커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백화점이나 장관은 부업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좀 더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은혜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주 참 복된 기업인이 됐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섬기고 진정이라고 하는 진리, 즉 성경 말씀에 입각을 해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자를 특별히 청량하라. 특별히 청량하라는 건 특별히 구별하라. 특별한 소유를 삼아라. 특별한 소유를 삼아가지고 이들에게는 특별히 구원의 축복을 주고 이들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복을 줘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청량한 겁니다. 우리가 땅을 100평을 샀다 그러면 청량해가지고 이건 자기 땅은 특별히 자기 소유 삼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청량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놓은 겁니다.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하는 자는 특별히 너는 내 소유다. 영원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구별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도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을 주고 또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량에 못 들어가는 자,
2절 다 같이요. 성전 반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생활 못하는 자, 그래서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들어가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오전에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상을 섬겨가면서 혼합주의로 나가고 또 하나님 안식일을 범하고 또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된 원인이 우상 섬기고 안식일을 거역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벨론에 맡겨가지고 포로돼가지고 70년 동안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성전 반마당에 있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자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참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그냥 경우 따라서는 지키고 경우 따라서는 말씀 또 어겨도 괜찮고 우상을 겸해서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가면 반마당과 같은데 이런 자들은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해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인데 7년 대환란 있잖아요. 7년 대환란 때에 전반기 3년 반 동안 이방인이 짓밟혀야 돼가지고 고통당하게 될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청량권 안에 들어가야지. 청량권에 벗어나면 버림받고 밟힘받아가지고 회는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냥. 11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 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근호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자들은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과 축복을 받고 성전 반마당만 밟는 자는 번개, 음성, 뇌성, 지진, 근호박으로 심판받아 멸망받을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량하라. 어떤 사람을 특별히 청량해서 축복해 준다고 그랬어요? 성전 생활하는 자, 그 다음엔 제단 생활하는 자, 그 다음에는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